오늘 성령 강림의 8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왕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닭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보는 미슈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과연 목숨을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식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규정을 지켜나가야 하느냐, 그것을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은 당연히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슈나의 규정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슈나 규정에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의 생명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그들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던 것은 안식일을 위반한 규정이 아닙니다. 비록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설병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밀밭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누구 하나 돌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 앞에 밀 이삭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설병을 제자들 또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물론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제자들 한두 명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들어가서 집단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때문에 이것은 도둑질한 거랑 똑같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죽을 만큼 배가 고파서 이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의 자유함을 얻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리, 권력, 영원한 통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그냥 잊게도 하십니다. 반대의 개념도 예수님은 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라는 것은 사실 실로 말할 수 없는 큰 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인자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바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원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하심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비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지요. 이것은 주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애매하게 예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에 그 범한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안식일 규정을 똑같이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밭 사건 이후로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일으키거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분란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이셨지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모순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회당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이시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또한 어떻습니까? 랍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랍비들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회당, 사실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지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난데없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실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실 때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갖다, 여성으로 얘기하면 자궁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병자를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자궁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봐야지. 병자 이리 와. 안수기도 한번 딱 해가지고 그냥 확 넘어뜨리든지 병을 갖다 확 낫게 한다든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병자를 볼 때 정말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힘이에요. 근본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발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디 가서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정말 병자를 치료하실 때 갖는 마음, 우리 또한 갖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치료하셨고, 이제 이 방향에 맞춰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코자 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얼마나 가벼운 병인지 거기에 대한 관여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 치료코자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들은 불쌍히 여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예수를 고발할 증거, 오로지 예수를 고발할 기회, 오로지 예수를 고발할 그 명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경건과 거룩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형식, 예배 형식이 사람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것은 순수한 의도가 없어요.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순수한 의도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서기 딱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이익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골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의도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의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의도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요. 그들의 생각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냐면요, 섬뜩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확실하게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목적이 자칫 잘못된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자궁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드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의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 아심으로 인해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치료할 그 이유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병을 치료하실 마음에 예를 들어서 10 중에 한 8에서 9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이후로 10 중에 10, 10 out of the 10, 그 정도에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심으로 이제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줘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굳어진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10 중에 8, 9 정도 저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0 중에 10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쪽 손 마른 자입니다. 한쪽 손. 그래서 이 사람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손을 사용하면 돼요.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손을 이용해서 물건도 짚고 몸도 관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오른손 마른 자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축복과 권위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영광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늘 오른손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너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왼손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른손은요, 늘 축복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권능을 나타낼 때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야곱도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해서 얹었지요.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긋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른손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 이 오른손 말았다는 것은 좀 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변을 볼 때, 용변을 보잖아요. 소변이라든지 뭐 대변을 볼 때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왼손을 사용해요. 왜? 왼손으로는 모든 걸 다 만질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것들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오른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절대 이 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왼손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것도 만질 수 있고, 용변도 처리할 수 있고, 부정한 일도 다 왼손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왼손이 말랐다 하게 되면요, 이게 정말 곤란한 문제예요. 오른손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권능인 일만 담당해야 되는데 이 왼손이 마르면요,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손인데 이걸로 용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차라리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가능해요. 오른손으로 그냥 성전의 기물들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성전에서 그 사람을 고용할 일이 없지요. 왜? 손 마른 사람, 병자를 누가 성전에서 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왼손을 다행히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 굉장히 좀 쉬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온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 차라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후에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중풍병자가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랄루티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완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한다든지 손을 내민다든지 억지로 몸을 일으킨다든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오로지 누워있을 뿐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정도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중풍병자를 고친다, 이 정도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친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예수님도 그리할진데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자비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저 시선은 병자보다 오로지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한다? 이것은 좋아요. 하지만 고발할 내용을 가지고, 고소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한다라는 것은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이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중풍병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이 오른손 마른 자를 당장 치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 프론트 앤 센터 그 앞에 세우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안식일 규정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안식일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약간 의구심을 품게 되죠. 생명을 구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과연 안식일 규정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정도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춰보게 된다면요, 그것은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죠. 우리는 단순히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목숨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가운데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먹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허기져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맨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병자를 고치고 먹지도 못한 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정말 혼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식일의 그 규정 지키기 위해서 영접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접해주는 것, 즉 선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은요 그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뭄의 단비와 같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나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못 쫓아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게 돼요. 내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루라도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품회나 하면서 그렇게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자칫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식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죠.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도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도 계속해서 천지 창조를 하고 계셨다? 그럼 우리 안식을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쉬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도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죠. 이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께서도 지키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전 세계뿐만이 아니죠. 전 우주적으로 지켜야 돼요.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 우주가 다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나간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간다? 그럼 우리 생명이 위험해지죠.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주일에도 선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한답시고 매번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한 눈앞에 생명을 구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이 생명을 무시했다가는 그 주일에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불법인지는 그 결과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셨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실 예수님도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치료가 돼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며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가부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정당하다면 분명히 이 병자는 치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다하기 때문에 이 병자가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병자의 치료가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니 정말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그것이 악한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주일 성수에 관한 일들은 드러나는 결과를 통해서 그 선악관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규정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선한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도 선한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늘 감당하되 그 가운데 주일 성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그 가운데 주일 성수를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말씀해드렸죠. 예수님께 자비함을 구해야 되죠. 예수님, 제가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 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사해 주십니다. 자비하심을 당연히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하심을 당연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겨나요?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주일을 지켜나간다. 이 예배를 드렸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온전히 성수되는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름 어디서 오나 전지지긴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적 없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베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케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어느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 선악간의 일을 깨닫지 못하여 생명이 위태할 때가 있으며 이 주일에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한지도 모른 채 헤매며 다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가야 할 길,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 가장 우선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안식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8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에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에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다가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일에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이를 행하여 기적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